우리는 지난주에 4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8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누구냐? 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누구냐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들들은 누구냐? 그러자 9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제 이 아들들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요셉이 대답을 한 거예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예,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 내가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낳았습니다. 내가 결혼해서 낳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낳고 싶다고 해서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뭐죠? 자식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아이도 나올 수 없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서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런 짐덩어리가 아니고, 이 원수가 왜 태어나가지고, 그게 아니라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연히 태어난 자녀들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태어난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마다 이 하나님을 상급으로 주신, 이 자녀를 상급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되자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그러냐? 너의 두 아들을 내 앞으로 더 가까이 데리고 나와라. 내가 그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내가 있는 곳으로 더 가까이 데리고 나와라. 내가 그들을 축복해 줘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야곱 이스라엘은 이제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시력이 점차적으로 약해진 거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이끌어서 아버지 앞으로 딱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딱 두 손자들을 앞으로 데리고 나아가니까 요셉이 이스라엘이 딱 입도 맞추고 그러면서 그들을 다 끌어안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끌어안고, 다 손자들이 예쁘다 그러잖아요.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딱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가니까 야곱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손자들이죠. 두 손자들을 내게 막 입을 맞추고 딱 품고 끌어안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요셉아,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왜 그러죠? 그동안 아버지 이스라엘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잖아요. 네가 죽은 줄만 알았기 때문에 나는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아예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네 자손까지도 내게 보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네가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너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이 땅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보세요,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아예 기대도 안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뿐만 아니라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너를 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두 아들들도 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요셉뿐만 아니라 두 손자들을 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지도 않는 은혜를 주십니다. 요셉은 뭐라고 아버지 야곱은 뭐라고 생각했냐? 나는 너를 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다. 네가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근데 생각하지도 못할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야곱,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각하지도 않는 은혜를 주시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축복을 주시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긍휼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생각하지 못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야곱, 이스라엘도 생각했다니까요. 나는 이 땅에서는 요셉은 못 볼 것 같다, 그렇게만 생각했다니까요. 아니, 요셉은 그냥 요셉의 손자들까지 보리라고는 아예 기대도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큰 은혜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내 귀로는 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거룩한 소식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듣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저런 땅을 언제 밟아보나? 내 발로 저 땅을 밟아볼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내 발로 내가 직접 밟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을 하나님은 밟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저런 축복을 언제 만져보나?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만져보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지만 내가 내 손으로 만져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만지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도를 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시되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놓고 절망하고, 기도해놓고 불평하고, 기도해놓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를 해놨으면 생각지도 못할 축복과 생각지도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지도 못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도우심을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내가 네 얼굴을 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기대도 못했다. 상상하지도 못했다. 근데 너뿐만 아니라 네 손자까지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구나. 1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전하고, 아버지가 그 입을 맞추고 다 끌어안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축복을 한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딱 물러가게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딱 엎드렸습니다. 겸손하게. 언약의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혔더라. 잘 보세요. 저를. 아버지 야곱이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왼쪽으로 딱 아버지 앞으로 오면 아버지 무슨 손이죠? 아버지는 요셉을 보고 있으니까 무슨 손이죠? 야곱의 왼손 쪽은 아버지의 무슨 쪽이죠? 오른손이죠. 그러면 요셉의 왼쪽은 아버지의 무슨 쪽이죠? 뭐가 어려워요. 지금 요셉이 왼손 쪽으로 이렇게 밀면 아버지는 무슨 쪽이에요? 오른쪽이고, 요셉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밀어 제끼면 밀어 제낀단다 또. 이렇게 아버지께로 오른손으로 밀고 아기들을 데리고 가면 야곱은 무슨 손이에요? 왼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오른손이 누구 위에 얹혀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왼손으로 므낫세를 밀었으니까. 므낫세죠, 장자니까.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아버지 앞으로 밀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버지 이스라엘 쪽에서는 무슨 손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야 되니까. 맞죠? 근데 14절이에요. 아버지 이스라엘 이렇게 손을 올려버린 거예요. 이쪽에는 누가 있는데요? 에브라임이 있고, 이쪽에는 누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축복 기도죠? 이렇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올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에 므낫세, 이쪽에 에브라임을 갖다 놨는데 그 노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장자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었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셉은 이 오른손이 므낫세에 올라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고, 이 왼손이, 아버지의 왼손이 에브라임에 올라가서 장자보다는 덜한 축복을 받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올려버린 거예요. 그게 13절 14절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시력이 안 좋아지지도 말고 분별력까지 상실했나? 설마 치매가 온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생각했다고요. 근데 17절 18절이에요 보세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아버지가 왜 이러시지?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떼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했다.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딱 손을 들라 그러는데 상상력이에요. 아버지의 손이 왜 이렇게 무겁지? 아버지가 딱 버티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굉장히 기쁘지 않았다.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떼서 므낫세의 머리를 옮기고자 한데 안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얘가 장자입니다. 당신의 오른손을 당신의 오른손이 얹혀 있는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서 띄어서 이쪽에 던지십시오.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못된 거예요? 요셉이요, 요셉. 어떻게 보면 여러분 드디어 요셉에 뭐가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설교 계속 들었는데 요셉이 뭐가 많이 나왔었어요? 장점이었죠. 요셉이 여기서 큰 실수를 하나요. 요셉은요 다 그 당시에 장자에게 2배로 축복이 가야 된다는 그런 육신적인 판단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장자인 므낫세가 무조건 축복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셉은 그 당시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무조건적으로 장자가 더 크게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이성적인 판단, 인간적인 판단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요셉은 어떻게 보면 똑똑하고 탁월하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 육체적인 어떤 자연의 법칙, 장자가 2배를 가져가야지, 장자가 더 잘 돼야지 라는 그런 자연적인 법칙 안에 갇혀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요? 요셉이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차남인 에브라임 머리에 오른손을 얹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었어요. 정말로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은밀하게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깊은 역사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뛰어난 요셉이었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요셉이 큰 실수를 합니다. 아버지가 뭔가 나이가 들어서 뭔가 분별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왜 이러시지? 그러나 조금 위에 설명했지만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은 절대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에서 노망이 들어서 치매가 와서 그 장자를 미워하고 차자를 사랑하는 그런 편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랬다고요. 19절입니다. 딱 들어서 옮기려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돌덩어리처럼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요셉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며 므낫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인 에브라임이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가 형이었어요? 이스마엘이 먼저 났잖아요. 그러나 축복권은 누구한테 갔죠? 이삭이에요.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인데 축복권은 누구한테 갔죠? 야곱한테 갔어요. 셈과 함과 야벳 중에 가장 막내가 누구예요? 막내한테 가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왜 나로 하여금 엇갈리게 해서 축복하게 하지? 그러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은 끝내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끝내는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고 끝내는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이에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막 두 아들을 축복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음에 축복을 할 때에 너희들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것인데, 축복을 할 때 너희들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때 뭐라고 하냐? 에브라임 같이 되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막 너희들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될 것인데, 와, 에브라임처럼 됐으면 좋겠다, 므낫세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뭐라고요? 앞세웠더라. 여러분,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 이에 왼손을 얹은 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요, 너무너무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 중 이삭을 하나님이 세우셨지, 이런 뜻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에서와 야곱 중 에서가 형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권을 주기로 했었지. 그러면서 나도 두 손자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엎드렸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가르쳐 준 거예요. 야곱아, 네 아들 요셉은 분명히 이성적인 판단, 인간적인 관습에 매여서 요셉이라 할지라도 네 오른손을 므낫세에 얹게 될 것이다. 내 뜻은 그거 아니다. 그 노인이 갑작스런 충동에 의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즉흥적인 그 자리에서 결정도 아니에요. 장자를 미워하고 에브라임을 좋아하는 편애 때문도 아니에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점점 어떤 시력이 세지니까 분별력도 상실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절대로 예수 믿는 어르신들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이제 힘이 없고 시력이 약해지고 이렇게 노쇠해서 간다고 해서 그분들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도외시하면 안 돼요. 그분들의 말 한마디에 놀라운 게 있어요. 그분들의 손짓 하나에 놀라운 게 있는 거예요. 왜 야곱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왜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얹고 누가 몰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엇갈리게 하게 축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아버지 야곱 안에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신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에 굴복한 거예요. 그 성령의 뜻에 굴복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우리 어르신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는 이제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교회에 별로 보탬도 안 되고 교회에 별로 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표정을 짓으신 분들이 계셔요. 저한테 말은 안 하지만 그게 비추어져요. 내가 뭐 예배밖에 드린 게 더 있나요? 어르신들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평생 20년, 30년, 50년을 예수 믿고 온 그 우리 어르신들 안에는 놀라운 성령의 비밀한 계시의 역사가 있어요. 놀라운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어요. 야곱은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딱 이렇게 올린 거예요. 야곱은 어느 때보다도 확고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냐고요. 그러면 그 요셉의 위대한 신앙 앞에 그냥 양보할 수 있잖아요. 절대로 양보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야곱의 손을 억지로 강제적으로 구제하려고 했었다면 큰일 났을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엇갈리게 손을 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야곱은 나이가 들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왜 그 말씀을 해줬을까요? 야곱은 늙어서 육체적인 시력은 약해졌지만 영적인 시력은 누구보다 좋았어요. 요셉보다 훨씬 좋았어요. 여러분, 육체적인 시력으로 한다면 누가 더 좋았죠? 요셉이 훨씬 좋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시력은 누가 탁월했죠? 아버지 야곱이 훨씬 탁월했어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눈은 안 보이고 귀는 안 들리고 육체적은 이렇게 새하여져 간다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 우리 권사님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 그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차남 에브라임이 장자 므낫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이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낫기 때문에 큰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있어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어떤 큰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니, 에브라임 안에는 므낫세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보다 더 큰 가능성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냥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요셉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오른손을 얻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마 요셉이 보기에는 아버지의 이런 판단이 무식해 보였을 거예요. 뭔가 아버지가 변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야곱이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은혜의식이라고. 은혜의식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의식이에요. 은혜의식.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을게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일에 대한 열매가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씨앗을 뿌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열매를 거둘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험 치른 날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시험을 치를 수 없잖아요.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떤 결과도 없습니다. 이건 예의상 하는 말도 아니고 접대용 멘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떤 결과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돈을 벌었습니다. 맞아요, 내가 돈을 벌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돼. 또 보세요. 내가 어떤 열매를 거뒀어요. 내가 열매를 거뒀어요. 근데 그 열매가 맺혀지도록 태양과 비와 바람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은혜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또 보세요. 요즘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건강관리해서 그러지 말고,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 건강을 중요성을 깨닫게 해서 그 마음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하여간 무조건 되고 뭘 찾으시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찾아내야 돼요. 자, 내가 어떤 고난을 이겨냈어요. 내가 했어요. 맞아요. 그러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심을 주는 분은 누구였냐고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은혜를 찾아내야 돼요. 그 사건에서. 자, 이런 거 있죠. 내가 지쳐서 힘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지쳐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지쳐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눈을 돌려서 보세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빨리 은혜를 찾으세요. 심지어는 당신이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금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빨리 은혜를 찾아야 돼요. 내가 지쳐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배드리러 나오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 힘은 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건에서 뭘 찾아내시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찾아내시고,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뭘 찾아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를 찾아야 돼요. 그게 은혜의식이에요. 은혜의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한 것을 내세우거나 내 공로를 내세우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보세요. 나를 내세우거나 내 공로를 내세우면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하게 되거나 좌절하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뭔가를 잘했어요. 내가 내 일을 그래서 잘했어요. 그럼 교만하게 됩니다. 또요, 내가 뭔가를 잘 못해요. 내가 실수를 했어요. 내 일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럼 좌절하게 돼요. 하여간 나를 내세우거나 나의 뭔가를 내세우게 되면 둘 중에 하나라고. 뭐라고요? 교만하게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좌절하고. 그러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교만하지도 않게 되고 좌절하지도 않게 됩니다. 왜 그러냐? 내가 뭔가를 잘하고 내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교만하지 않아요. 또 내가 뭔가 실수를 하고 내가 뜻한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뭘 붙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이 잘 되면 감사를 올려드리고, 일이 안 되면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야곱은 육체적으로 나약하고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충만했어요. 여러분, 제가 49장을 다 설교를 하지 않을 건데요,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얼마나 총명한지 몰라요. 그 12명의 삶을 다 기억하고 생각하면서요, 다 그 일을 언급하면서 딱 축복 기도를 해요. 야곱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웠고 시력이 약해졌지만 영적으로는, 속사람으로는요 얼마나 충만했는지, 영적으로는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릴 정도로 영적으로는 강건했습니다. 아마 야곱은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는 관습을 벗어나고 인간적인 판단을 벗어나고 이성적인 판단을 벗어나지, 나도 므낫세의 손을 얹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쪽이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거야. 울었을 거예요. 울었을 거예요.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값없이, 하는 것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은혜 의식을 가져야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 아버지 야곱이 누구의 이름으로 어떻게 축복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15절 16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다 드디어 이제 축복합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면서 축복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그 하나님. 이 말은 뭐죠? 내 조부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고 내 아버지 이삭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과 아버지 이삭의 인생을 딱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전부 붙들어 주셨다. 그 아버지와 그 아브라함과 그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삭의 인생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붙들어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겼던 그 하나님. 두 번째로 야곱이니까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야곱의 삶이 얼마나 헝곡진 삶이었습니까? 굴곡진 삶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출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셨다. 내가 출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지켜주셨다. 출생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어요? 형 뒷다리 잡고 태어났잖아.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죽을 고비가 한두 번 있었어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출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든 환난이요, 야곱처럼 환난이 많은 사람이 있었냐고요.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이삭과 그 조부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났지. 아기를 갖지 못해서 고생했지. 애굽으로 내려갔다 고생했지. 그런데도 붙들어 주셨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근데 여러분 축복한 대로 그대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언약의 후계자로서 이들을 인정해 주시었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다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신 거예요. 축복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지켜주셨고 이삭도 지켜주셨고 야곱도 지켜주는데 지금 우리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출생할 때부터 그때까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길러주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출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셨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자. 여러분들이 죽을 고비가 한두 번 있었어요? 없었습니까? 저는 많았는데요. 저는 우리 형 두 분이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요. 점쟁이가 그랬거든요. 우리 동네 점쟁이가. 우리 형 두 분을 잃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게 있거든요. 제가 죽을 고비가 한두 번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지켜줬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죽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없을 수도 있지만 한두 번은 있잖아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주셨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 곳을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제가 항상 웃고 다니니까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움이 없는 줄 아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서 그거 들키지 않으려고 더 많이 웃는 거예요. 표정 관리하는 거예요. 행여나 내 슬픈 얼굴, 내 어두운 얼굴 속에서 누군가가 너희 집 무슨 일 있어? 이거 물어보면 부끄러울까 봐. 그래서 제 얼굴이 밝은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때문에 밝지만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건져주셨잖아요. 이번 환난에서도 건져주실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 다음에 딱 밑줄 그어놓으세요. 공중에 보라고요. 오늘 가서 반드시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를 한번 보세요. 왜 봐야 되냐?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뭐라고요? 너희 하늘, 새의 아버지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새는 뭐 먹고 삽니까?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렇게 많은 새들은 어떻게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알아서 조심스럽게 딱 죽습니까? 새 3마리 4마리만 여러분들 집 앞에 딱 죽어 있어봐요. 여러분들 불길에서 하루를 못 살아요. 새 장례는 누가 치러줍니까? 희한하죠? 그렇게 많은 새들이 어디서 죽었는지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한 개 더 물어볼까요? 그 무서운 동물들은 어디서 죽습니까? 희한하죠? 그 많은 동물들이 알아서 다 한쪽 구석에서 죽습니다. 살다가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심더냐? 거두더냐? 그들이 창고가 있더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공중의 새를 보고 한번 봐봐라.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이제는 밑줄 그으세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생각 좀 해봐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 좀 해봐라. 수고하더냐? 옷을 만들어 입더냐? 길쌈도 하더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여러분들 책상 앞에 반드시 써붙여야 될 성경 구절, 하물며 뭐예요? 반드시 써붙여 놓으세요. 오늘 이런 거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자. 그런 구절 다 띄우세요. 오늘부터 다 띄어내고 딱 이 구절, 하물며 뭐라고요?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들풀도 내가 입히는데 너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고 너는 내 자녀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느니라. 그 다음에 밑줄, 너희 뭐라고요? 너희 하늘아버지, 우리의 하늘아버지라고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를 믿고 일주일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